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모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인생이 꿈을 이루어가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고, 또 인생의 중요한 고비와 그 때마다 길이 열리고 또 형통하게 되기를 바라죠. 막힘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힘들었거나 부족했던 것이 자녀들의 인생에서는 되풀이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 그것이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준비시키고 또 무엇이든지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은 다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또 그런 것들이 세상에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신체 발달에 도움이 되는 것들, 또 아이들의 정서의 발달에 도움이 되는 것들, 또 학습 능력을 키워주는 것, 그런 도움되는 것들, 이것저것 해서 이것도 필요하다, 저것도 해야 된다,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여건이 문제지 할 수만 있으면 다 가르쳐주고 싶고 다 경험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중고등학교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 모든 것을 쏟아 부어서라도 1점이라도 올려주고 싶은 거, 그게 또 부모의 마음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다 해준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다고 해서 반드시 자녀들의 삶이 부모님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대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또 그런 것들이 자녀들의 인생을 행복한 삶으로 인도해주고 보장해주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자녀들에 대한 이 교육열만큼은 가장 뜨겁다고 인정받습니다. 교육열은 세계 1등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들의 교육열, 그 교육열의 대상이 되는 아이들, 그 자녀들의 행복 지수는 몇 등인지 아십니까? 지난해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염규식 교수팀이 발표한 2016 제8차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연구, 되게 거창하죠? 그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어린이의 행복지수는 82점이랍니다. 그런데 이 82점이 OECD 회원국 22개 나라 가운데서 최하위래요. 꼴등이래요, 꼴등.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 역시 청소년들 가운데에서 2.8명 중 1명이 극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고, 4.2명 중 1명은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고, 8.5명 중 1명은 자살을 생각하고 있다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부모들은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 자녀들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정말 뜨거운 교육열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요. 때로는 자기의 삶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자녀들의 뒷바라지를 하고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 뜨거운 부모의 교육열을 받는 아이들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스스로를 행복하다고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입니다. 이러한 우리 사회의 현실 앞에서 우리는 부모된 자로서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어 하는지, 왜 그것을 가르치려고 하는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는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 너를 위한 거야. 다 너 잘 되라고 이러는 거야. 나 좋으라고 이러는 거니? 다 너 잘 되라고 이러는 거지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부모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라면, 세상에 내가 속해 있는 여러 인간관계들 속에서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자녀들에게 과부하가 걸리게 되고 오히려 자녀들의 삶을,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게다가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고 얻게 하는 것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많은 크리스찬 부모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이제 고등학교 올라갔으니까 교회 나오지 말고 공부에 매진해라. 너 대학 합격한 후에 신앙생활해도 충분하다. 네가 원하는 대학에, 좋은 대학에 합격하면, 그리고 나서 신앙생활하면 그게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거다. 너 만약에 네가 바라는 대학 떨어져 봐라. 그것 가지고 어디 하나님 영광 나타내겠냐, 부끄러워서. 정말 그렇습니까? 내가 부끄러운 건 아니고요. 하나님은 부끄럽다고 말하시지 않는데 내가 부끄러운 건 아니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 끊고 공부해라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교회 끊으래요. 교회가 무슨 중독되는 데입니까? 교회를 끊으래요. 교회 끊고 공부해라. 자녀들의 인생을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가치관에 부합하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이유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그 자녀를 통해서 부모된 우리가 어떤 존재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어디에 삶의 가치를 두고 무엇을 믿고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내가 정말로 신뢰하고 있는 존재는 누구인지를 하나님은 자녀를 통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자녀를 통해서 내가 보이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단순히 부모의 외모를 닮았다, 성격을 닮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자녀를 양육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나의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고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으면서도 그분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그 현장에서 일어날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입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믿고 있으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실제적인 내 삶의 현장에서는 일어날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있어서 이 아이들의 성적이 그들의 미래를 보장해주고 만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좋은 학교와 좋은 직장과 좋은 배우자가 그들의 삶을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 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면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잠언 말씀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왕으로 알려진 솔로몬이 썼습니다. 솔로몬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 가르쳐주고 싶겠지만, 자녀들의 인생에 더 많은 것을 채워주고 싶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요 진리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고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부모로서 우리가 정말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목적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삶의 목적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히 행할 길입니다. 인생의 길에는 반드시 목적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집을 나서시면서 길에 들어서는 순간 여러분들의 목적지는 이 예배당이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의 길에 들어서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목적지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간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가야 할 그 목적지가 어디인지, 우리가 분명히 방향을 잡고 가야 할 그 목적지가 어디인지, 그리고 거기에는 어떻게 다다를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안내서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거기에 다다를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안내해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 속에서 그 목적지를 정하고 세상이 가르쳐주는 방법으로 그곳을 가고자 한다면 그것은 길을 벗어난 것, 길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열차가 선로를 달릴 때 그 선로에서 벗어나는 것을 탈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열차는 목적지에 갈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은 우리의 존재 이유와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의 방향과 목적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지으시면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던 그 인생의 목적이, 방향이 왜곡되고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언제 어디서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우리 안에,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욕심의 마음이 들어오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변질되고 왜곡되어 버렸습니다. 옳고 그름과 좋음과 나쁨을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사기의 표현을 빌리자면 사사기는 영적으로 매우 암울했던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그 사사기의 표현을 빌리자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함으로써 내 이름을 높이는 것, 그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세상 사람들과는 적어도 다른 것이어야 하는 거죠. 아마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이 사실에 동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동의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도,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이유도,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예수 믿는 티만 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직장에서 열심히 내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내 책임은 다하지 않고 그러면서 내가 예수 믿는 티만 내는 것, 동료들과 함께 식사할 때에 식사기도 빠지지 않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사무실에 오면 자기 할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자기 책임은 다하지 않고 불성실해요. 그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일까요? 아니죠. 그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나를 그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길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어떤 지위에 있고 무엇을 가졌고 어떤 대단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에 대단하지도 않고 특별할 것도 없어도,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통해서도, 그 보잘것없는 일을 통해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마땅히 행할 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네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네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의 목적만 분명히 가지고 네가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너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것이다. 바로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가치관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을 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가치관이 발동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어떤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느냐 하는 내 안에 형성되어 있는 가치관에 따라서 우리는 선택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에요. 인생의 미래는 지금 내가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인생길에서 이런 갈림길에 서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머리 아픈 선택을 하게 하시는 것인가? 그냥 우리가 쉽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답을 다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면 되지 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머리 싸매고 고민하게 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이런 선택은 사실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선악과였어요.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아예 처음부터 만들지 않으셨으면 아담과 하와가 고민할 일도 없고 시험에 들 일도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따먹지 않을 수도 있는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갈등과 고민을 하게 만드시는 것입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명령만 입력하면 그냥 그대로 따라서 행하는 그런 로봇으로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그만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격체로 존중하신다는 표현입니다.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시는데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하나님을 거부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진정한 사랑을 원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선택의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자유가 보장된 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강요나 강압에 의해서 억지로 선택하는 것,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하나님을 거부할 수도 있는 완전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선악과에 담긴 본질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선택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는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소중한 분으로 여기고 있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 선택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선택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지 우리 자신에게 보여주십니다. 네가 정말로 나를 신뢰하느냐? 정말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면 세상을 신뢰하고 세상을 사랑하느냐? 하나님께서는 갈림길에 선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무엇을 귀하게 여기는지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그 길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 그런 당신의 아들을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가치관,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마땅히 행할 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목적을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가치관을 가르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진리는 말로 가르칠 수 있어요. 세상의 지식은 말로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는 말로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는 본을 보여주어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에 말로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은 그 본을 따라서 행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신 방식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어렵고 잘 안 되는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부모가 본을 보여주어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부모가 그렇게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부모가 본을 보여야 한다는 말은 부모가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존심을 세울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실수를 했거나 혹 잘못했을 때 사과하십니까? 솔직하게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녀들에게 사과하십니까? 이건 아빠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이건 엄마가 오해했다, 미안하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하십니까? 자녀들과의 신뢰관계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빠 엄마가 너에게 신앙의 본이 되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은 바로 이곳이다.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향해서 가야 된다. 아빠 엄마도 잘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노력하려고 한다. 그러니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이 길을 가자. 이것이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본이에요. 부모가 솔직하게 자기 연약함을 인정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부모가 가르치려고 하는 하나님의 진리가 자녀들의 마음속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때 부모 자신이 변화되고 부모 자신의 신앙이 성장하고 깊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다시 자녀들에게 이어지면서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좋은 것만 순환되는 악순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것도 선순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그 선순환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싶으십니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에 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대를 가지고 자녀들과 함께 마땅히 행할 길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부모된 여러분의 삶에 먼저 임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자녀들의 삶에도 충만하게 흘러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